우리 2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인생과 역사의 진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사울 왕과의 실세였던 군사령관 아브넬 군사령관 아브넬이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참 머리가 아주 빨리 돌아가는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주로 그 어떤 사람에게 느꼈을 때 하지 않습니까? 좀 얍삽빠르다. 좀 이게 나쁜 의미이긴 하지만 이 아브넬에게는 좀 허용되는 말입니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남쪽 유다 지파 한 곳은 그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북쪽과 동쪽을 포함한 나머지 거대한 11개 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이제 유다 지파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고 11개 그 지파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1대 11의 구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집안은 무려 2년 동안,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남유다와 그 이스라엘 2년 동안 크고 작은 전쟁을 치렀는데, 처음에는 이 숫자가 훨씬 많은 이 11개 지파인 이스보셋 쪽이 유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묘하게 돌아갔는데요. 이상하게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데 이 사울의 집안은 이상하게도 자꾸만 약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요때 그 얍삭빠른, 눈치 빠르고 계산적인 이 아브넬이 이제 이 전쟁의 대세는 다윗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그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건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윗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서 협상을 제안합니다. 내가 11개 지파의 마음을 당신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나와 함께 손을 잡읍시다 라고 이렇게 협상 제안을 합니다.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은 11개 지파 왕은 이스보셋이었지만 실제 실권은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협상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데요. 바로 사울 왕의 딸이자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울 가문과의 관계를 여전히 중시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통합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고 싶었던 다윗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이익을 계산하며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그 계산 너머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신실한 약속을 묵묵히 이루어 가심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획이 얽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군사령관 아브넬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집니다.
이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이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 안에 속해 있었던 그 장로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설득해요. 여러분도 예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을 우리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시다 라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다윗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군사령관 아브넬은 당당하게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토록 대적했던 아브넬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 자리에서 아브넬이 뭐라고 다윗 왕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이스보셋 11개 지파 왕으로 있었던 그 이스보셋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다윗 왕을 나 군사령관 아브넬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얼마나 이 얍삭 빠릅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아주 계산이 빠른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아브넬의 탁월한 정치력 때문에 나라가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브넬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애썼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려 하시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아브넬은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역사를 움직이고 있고 자기 손에 다윗의 왕권이 달려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넬은 자기가 11개 지파를 꽉 잡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윗에게 왕권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결코 아브넬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넬 같은 사람의 계산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결국 그 모든 역사의 핸들은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리로 계산하고 상황을 조정하려고 하면 자꾸만 교만이 싹트고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 우리는 내 안에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상황이 움직이지 않아 답답한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산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나를 맡겨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모든 신실한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아브넬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주일날 설교할 때 나왔던 인물 아말렉 청년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과 정직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얍삭바른 계산적인 아브넬, 자기가 11개 지파를 손에 쥐고 있으니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아브넬과 같이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올 인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또 사회생활할 때에도 꼭 아브넬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또 주일날 설교했던 아말렉 청년과 같은 그런 지름길을 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펼쳐주신 그 상황 앞에 그 상황이 좋든 싫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상황이니 그러면 이 펼쳐진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의 인생의 핸들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본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